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0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일 본문까지 이렇게 세 번에 나눴지만은 저는 오늘 16절까지 나누고, 그리고 주말은 20장 전체 끝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이해할 때 반드시 좀 중요한 부분은 17장에서 21장까지를 제가 부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의 사사기가 부록까지 올 때는 사사기가 온닐부터 시작하여 삼손이 이를 때까지 시간별로 이렇게 배열이 되었습니다만은, 여기 부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이 사사기의 기자가, 저자가 꼭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이 부록에서 다루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것이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 사사기 20장을 볼 때 많은 그 주석이나 혹은 다른 이제 설교자들이 조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손 이후에 이 사건이 펼쳐졌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대적들과 싸울 때는 싸우지 않더니 이제는 그 민족의 전쟁에서 온 총회가 모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은 조금 제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그 본문 내일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제 내일 거를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자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여기 보면은 아론의 계열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비느하스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기 비느하스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이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낳은 아들이었죠. 이 비느하스는 이미 모세 때부터 함께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바알부올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쪽으로 지나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다가 모압 땅에 있는 시딤에 머물러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그런 사건이 있죠. 민수기 25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자 여기 그 비느하스가 오늘 사사기의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사기 27장 일어난 사건은 사사 시대가 시작할 즈음에 그래야 연령이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사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사사를 여는 그 시작점에 이 부록을 재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시기적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사건과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사건은 레위인의 첩이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자 자기 첩의 시신을 잘라서 12조각을 나눠서 모든 지파에 뿌린 사건이 되겠죠. 자,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여기 미스바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또 기억나셔야 될 것은, 이제 미스바가 처음 만들어진 그 생성된 단어가 바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주하여 라반과 만난 장소에서 이 삼촌과 이제 오해를 다 풀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뜻은 망루,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 창세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9절 말씀 보면은,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니라. 자,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삼촌과 저와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셔서, 파수꾼, 망대를 보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판단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스바라고 이름을 지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어디에 모였다 했죠?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이 사사기 시대에 타락이 완전해지지 않고 아직까지는 총회로 모이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2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이 일을 위해서 총에 섰다고 했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사기 초기에 이 일들을 위해서 40만 명이 모였던 이 백성들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일 때는 그 누구도 이 민족의 아픔이나 민족이 싸워야 되는 이 전쟁에 나서지 아니하는, 즉 용두삼위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점점 타락의 끝판으로 가는 것이 이 사사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와 이 타락의 징조, 불씨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보셔야 됩니다. 자, 4절 이하로 말씀드릴게요.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총회 앞에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네,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그런데 5절 말씀부터는 이게 지금 그 거짓과 뻥튀기로 그의 말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아니죠. 기브아 사람들을 통칭하면 안 되죠. 몇 사람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뻥튀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당한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를 죽이려 하고, 이것도 거짓이죠. 여러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죠. 나와 관계하리라, 기억하시죠? 즉 동성애적 이 욕망이 끌어서, 그러니까 이미 그 땅에 동성애적 죄악이 팽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허물이나 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는 철저히 자기가 당한 이것들에 대해서 거짓을 하거나 뻥튀기를 하여 다른 사람의 욕구와 또 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4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전부적으로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해석이에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이 레위인이 말했던 이 말과 이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참 인간이 악한 부분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다뤄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과정을 탈락시키고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혹은 동질감을 구하여 이것을 함께 싸우고자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거, 이게 너무나 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판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 동조하거나 객관적인 사실 이전에, 그것들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 사람과 무리를 지어서 뭔가를 스트로크를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7절 말씀 보세요. 이제 레위인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도 아주 잘못됐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 제사장 비느하스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제사장들에게 물었어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짐으로 인하여 자기의 의견을 정당화시키겠죠. 여러분, 이 부분을 너무나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일인데 이것에 쉽게 격동하거나 흥분을 시켜서 이것이 집단 무리를 짓게 된다거나 교회나 사회에서도 끼리끼리의 문화를 형성시켜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을 무시하거나 잘못 판단하여 따돌림을 하는 순간 그의 영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대부분은 작은 불씨죠. 그런데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함으로 인하여 굉장히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인의 이 작은 말의 불씨가 이제 동족끼리 번져져서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가는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 갈등과 또 분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 갈등과 분쟁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 불씨를 끄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꼭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갈등된 불씨가
잠잠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다 이르되. 참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연합을 하는 것, 이 너무 힘 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9절, 우리가 이제 기브앗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연약한 이 베냐민 지파는 가장 막내고요. 그 다음에 연약한 지파인데 이 나머지 11지파가 모여서 이 약한 지파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하고 이렇게 힘을 다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악한 일을 위해 악한 것과 싸우고 사단의 유혹과 싸우고 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서로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연합이 필요합니다만은 이렇게 너무 약한 사람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없이 연합작전으로 한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은 죄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나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총회가 베냐민 지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 악한 일을 행한 이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냐민 지파의 반응입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니나.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앗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참 안타깝죠. 여러분, 죄가 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 싹을 자르거나 열매를 없애거나. 그런데 이 베냐민이 이것을 거부하죠. 자,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잘못된 부분이 인정이 되면 빨리 무릎 꿇고 그것을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자존심이 상한 거죠. 함부로 자기들의 지파의 민족을 죽인다 만다 이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도 아마 자존심이 굉장히 꿀렸겠죠. 여러분,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빨리 인정을 하고 그것을 번복할 때 이 죄의 불씨가 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우리가 좀 안타까운 장면을 살펴볼 텐데 사사기의 이 첫 단추를 깨는 이 사건이 사사기 전체의 수준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이 시기에 이들은 저마다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작은 불씨, 갈등의 불씨가 커져서 한 지파가 거의 몰살 직전까지 가는 피해의 전쟁까지 이르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갈등 속에 있고요. 또 편파적인 보도라든지 그리고 거짓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부분이 쉽게 화가 끓어오르고 분이 끓어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될 것은 바로 오늘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죠? 불씨가 있을 수 있죠. 죄의 불씨가. 그러나 그것이 막 번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분이 나고 화가 날 때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판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갈등의 불씨와 요소들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다독거려 끄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 연약한 한 지파를 몰살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함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하시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악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옵소서.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가 갈등과 분쟁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여 이 모든 일들이 불씨가 잦아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낭비하지 않게 하셔서 아름답게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 내일 주말은 사사기 20장 마지막 구절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